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로 인하여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밝게 깨닫고 이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그리고 40절 47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40절로 뛰어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자, 47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의 목적이 뭐냐? 오늘 20절, 40절, 21절, 40절, 47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교회라는 말은 이제 2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 41절을 먼저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 교회는 여기 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라 되죠. 여기 신도수. 그리고 47절에 보면 날마다 더한다. 어디에 더하느냐? 교회에 더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디에 나오느냐? 5장 11절에 나옵니다. 5장 11절. 자, 잠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여기서 이제 처음 교회란 말이 나와요. 자, 8장 1절을 보십니다. 자, 그날에부터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나오죠.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3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각 집에 있는 전부 가정교회를 일컫습니다. 지금 어제 했던 걸 잠깐 정리할 테니까, 설교에 제일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설교의 기둥은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자, 오늘 교회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교회의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되는 제일 중요한 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똑같이 여기에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운행과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가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이에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있는 교회론이에요. 자, 육적 생명이 태어나면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딱 키우게 만드느냐? 어디서 키우게 만들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자, 영적 생명,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생명이 어디서 자라게 해요? 그게 교회예요. 육적 생명은 가정에서, 영적 생명은 교회에서. 정리되시죠?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이제 잠깐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 예수가 복음이냐? 예,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하고 이제 똑같이 반복되어 나오는 게 여기 16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예요. 그러니 이것은 예수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 문제 속에 살다가 이 문제 속에서 계속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문제 속에서 죽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자, 두 번째 뭐냐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예.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 예수님이 그 길이 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 마귀에 우리는 일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느냐?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피값으로 이 죄의 문제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성서와 지서에 여기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히브리서 2장을 잠깐 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14절. 자,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뭐예요? 예, 이걸 멸하기 위해서 왔다. 요 세 가지 문제예요. 따릅니다. 마귀,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 그리고 화목의 욕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화목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죄예요. 이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불신앙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걸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는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고백.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따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고백이 나오고, 자, 이 고백 위에, 자, 어디를 보시느냐.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십니다. 18절. 자, 18절. 그래서 최고의 복은,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게, 신앙 고백하는 게 최고의 이제 복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 받은 사람에게, 자, 18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자, 이 반석이 뭐냐? 따릅니다. 신앙 고백. 예, 이 세월이니 그랬죠. 그러니 교회의 완성은 뭘로 되느냐? 그 뒤에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 예, 성령이 아니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 이 성령은 뭐냐면 우리가 신자다운 신자, 예,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와야 돼요. 이제 잘 보세요.
사복음서의 제자의 모습과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여기 있는 2장의 제자의 모습이 뭐가 달라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사람도 안 바뀌었어요. 단지 이들이 받은 거는 뭘 받았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음부의 건설을 여러분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교회의 두 기둥이 그래서 신앙 고백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뜨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정작 주님이 이 명령을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뭐가 안 되느냐?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안 돼요. 다른 사람 뭐 전도하는 거는 고사하고 내 하나 믿음 지키는 것도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따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전부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옴으로 인하여 자 다시 18절 그대 보십시오. 따무대요. 음부의 건세를 이기리라. 따라합니다. 음부의 건세를 이기리라. 이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 그러니까 천국 문이 지금 그러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신 게 뭐냐? 따라합니다. 기록된 말씀. 잘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냐?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가 뭐 했어요? 설교했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이 첫 번째 주신 것은 기록된 말씀 성령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요게 이제 두 번째 성령이 이제 두 번째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뭐예요? 세 번째가 교회예요. 자, 따릅니다. 교회, 보혜사 성령, 기록된 말씀. 요게 예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이 선물이 엄청난 선물인데 이 가치를 여러분이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걸 깊이 주님이 이미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구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이렇게 갈 거냐? 그 밑에 19절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절.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유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천국이 이렇게 임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내가 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자 보세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몇 대를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대를 믿은 게 아니죠. 내가 믿은 것은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믿은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성령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 성령을 받아야 여기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딱 차이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보십시오. 어디를 여러분 보셔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나는 신앙을 고백했고 나는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주님의 몸 된 뭐가 되느냐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예, 그리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소망교회에, 예, 나는 따라합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망교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우시면 무너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자 보세요. 교회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모순이 많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자, 육적으로 출생하게 되면 가정에서 키우는데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 생명을, 예, 양육하게 해서 자라게 만들어요. 교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천상의 교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예,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 이 교회의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 생명이 출생하고 나서 이 교회에, 그래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지금 오늘 이렇게 다루는 것은 교회론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제일 중요한 게, 자,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내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십시오. 20장 28절. 내가 교회고 우리 소망교회, 나는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 노릇하면 그거는 저주받아요. 주인의식을 가지면 복을 받지만, 예, 주인 노릇은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뭘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저도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도 뭘 따라가면 된다고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누가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한다고 해요?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엄청난, 그래서 교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이 세상에 뭘 보냐면 환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자, 어디를 보시느냐? 요한복음 16장.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사신 것 같은 이 삶을 동일하게 살아요. 여기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 그것은 바로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33절. 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려? 평안을 이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특히 이제 구약에 이제 사사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유는 뭐냐면, 따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뭐 했다고요? 세상을 이겼다는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내 이김이 되셔야 돼요. 따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이게 내 것이 되는데 이게 무엇으로 내 것이 되느냐? 그럼 예수님이 이긴 게 내 이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기는데 나는 매일 얻어 터져.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 요한 1서 5장 4절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4절. 자,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은혜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해요.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 못 이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 살면 계속 어찌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근데 이기면 신나고 재밌어요. 누립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정리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뭘 이렇게 봐야 되느냐. 교회에는, 초대교회, 지금 이 교회에는 5가지 놀라운 이 특징이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 자, 첫 번째가 어떤 교회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42절을 보십시오. 42절. 자,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자, 그들이 사도의 뭘 받아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자를 쓰느냐? 배울 교자,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모이느냐? 끊임없이 여러분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치려면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3가지라고 그랬죠. 말씀, 성령. 이 말씀 가르치는 중에 이제 성령은 말씀을 타고 와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제 역사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의 공동체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따릅니다. 가르침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모든 이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직 안 되고 기도를 여러분이 그래서 좀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질입니다. 질. 근데 이 질은 양에서 나와요. 이게 깊이 메시아서 이렇게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짧게 금방 앉았다가 금방 가보게 되면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인사하고 끝나는 거라. 그걸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교회가, 자, 이 신도수가 3,000명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두 번째 이들 하여금 뭘 시켜요? 따라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시켜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기도는 오로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안 써. 기도를 대부분 건성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래야 되느냐? 삶이 절실하면 기도가 절실해요. 삶이 절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먼저 보십시오. 44절. 자,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어떤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고요? 따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왜 모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몸이, 이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전부 교회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 믿음을 계속 키워요. 믿음이 어떻게 커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커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하냐?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또 뭐 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커졌어. 이제 내 믿음이 커진 걸 어떻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 45절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하고요? 나누어주고, 자, 그리고 46절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지요.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사랑의 공동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내가 이제 자랐다. 믿음이 성숙됐다. 그러면 반드시 나누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예배 맞다가 그거는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걸 함으로 이제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 믿음의 진보가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속 성숙해지고 믿음의 진보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섯 번째가, 자, 거기에 마지막 4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그럼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지.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전도해야 되겠죠. 자,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뒤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는 앞에는 전도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자,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이게 중단 없이 계속됐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내 속에 그러면 간단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이 저 속에서 역사하고 있냐 안 하냐, 요거 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요게 일어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결국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이거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잡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와 전도. 그리고 사도행전은 계속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 가르치고 믿음 키우고 그리고 사랑에 헌신하게 만들고 또 전도하고 요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2장에도 다시 이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제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성령 받은 거는 4절로 끝나버렸어. 그리고 그 5절부터 13절까지가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면 뭐냐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 놀라고 당황한다 그랬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또 비난해.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선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입을 열어요. 그게 설교예요. 열었는데 말씀이 튀어나온 거라. 자, 이 말씀은 이미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따릅니다. 축적된 말씀. 이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갈 때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면 한 1500구절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때 이렇게 신학교 가려고 하면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이제 그때 이제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을 것 같겠죠.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기 전에 보통 한 100독 정도는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에 없는데 놓을 게 있어야 나오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다른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가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뭐로 되느냐? 따라합니다. 사도.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계속 하는 일이 많으냐? 요 일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자,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36절. 36절. 똑같습니다.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전부 다 입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입을 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지금 쓰신 것처럼 따릅니다. 성령의 사로잡힘. 이걸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사로잡힘이에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자, 따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너지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 자, 빨리 지금부터 어디를 보시느냐? 로마서 1장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찔렸잖아요. 따릅니다. 마음이 찔려. 이게 이제 성령의 금, 말씀이 확 우리를 찔러본다는 거예요. 어디를 찌르느냐? 우리 마음을 찔러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로마서 1장. 자, 우리 마음에 이 부분이 탁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성령께서 해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한 역사가 없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자, 1장 찾으셨습니까? 자, 어디를 보시느냐? 거기 29절부터 자,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가는 자요, 무직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몇 가지예요? 21가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32절 읽습니다.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예, 내게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걸 깨닫지를 못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순도 100% 죄인이었어요.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아요. 구원받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을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37절 이것 때문에 지금 읽은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죠. 이제 요게 어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엔 좌우의 양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요게 수술용 메스칼이라 그랬잖아요. 이걸로 이제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어찌할꼬? 예, 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죄가 크게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속에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를 몰라. 그럼 은혜가 안 되지. 예수가 필요 없지.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 세 가지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에 38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가는데 거기에 3번 각주 보면 따라합니다. 성령을 뭘 받아요? 선물 받는다는. 그래서 성령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물이고 성령님이 선물이고 교회가 선물입니다. 여기서 뭘 경험하는 왜 선물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말을 받은 사람 여기서 계속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가 따라합니다. 구원을 받아라. 요게 구원이에요. 구원.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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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에 모았다고요? 요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은 이 사람들을 말씀을 또 가르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 일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뭐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믿음이 이걸 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계속 복음을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었다 안 쉬었다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은 평생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사로잡으시고 거기에 모이는 3,000명을 하나님이 사로잡았던 것처럼 그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식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입을 여는 저들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1세기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천국이 누려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